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조금의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입술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 회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로 고쳐주시며 하나님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님 울려 퍼지는 그런 생명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느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수렁과 어둠 가운데 우리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기대하는 영혼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주님 되시는 온전한 주님이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 더 큰 목소리로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우리 삶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인정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가사로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다시 한번 우리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해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아멘.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그 십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계속해서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눈물 자욱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반기에는 새해가 시작될 때 다짐했던 목표들을 이뤄나가며 더욱 의미 있는 남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각자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또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말더듬이를 40년 동안
목사로 설교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귀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막 노동꾼이었던 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 돼가지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된다.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말씀이 삶에 더해져 생명 공동체로 사라지는 경험. 6월 11일 오후 3시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로 오시면 어둠도 물리칠 살길과 찐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길 갈길 콧길 모두 웃길 길길 만나길. 이번 주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을 얻는 싱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2층 성산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싱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4일 다음세대위원회와 싱크 청년부의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1공동체는 401호, 2공동체는 202호에서 진행됩니다. 싱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싱크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5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욱진 팀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싱크 여름 수련회 1차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카톡방에 공유된 구글 폼 주소를 이용하여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싱크 뉴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주한준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준 목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오레곤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사역자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한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일 듣는 말씀인 것 같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참으로 귀한 만남의 말씀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락 선결교회 청년부 싱크라고 하죠. 예, 싱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의 선배이죠.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우리 성락교회 처음 와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서 정말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사실은 이전의 성전에서 함께 했었던 그런 선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 1부, 2부 말씀을 전하고 이제 3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실 1, 2부 말씀 때는 제가 잘 정리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3부 때는 원고를 작성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이 시간, 이 순간에 과연 어떤 말씀일까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일부러 원고 작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린다면 이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아버지가 카세트 테이블, 불경 테이블 틀어놓으셔서 아침마다 그 불경 테이블 듣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반야신경이고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제 저희 누님과 또 저와 저희 남동생이 있었는데 항상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절밥을 맛있게 먹고 내려오다가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돌아왔던 아주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다 언제부턴가 제가 10살 되는 해였죠. 저희 부모님께서 이 성락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 한 연립주택에 같이 사는 집사님께서 부모님을 전도를 하셨다 그러고 부모님 우린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10살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이 성락교회에서 이제 저의 인생에 정말 귀한 시간들을 보냈었죠.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올 때까지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며 임원도 해가며 그렇게 대학 청년부 회장이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이제 고등부, 대학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분이 제자 훈련을 아주 열심히 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시키셨냐면 그분은 아침 새벽 기도에 평일날 오셔서 밤 12시에 집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 안에 제자 훈련 반만 보통 6개, 7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고요. 먼저는 리더인 이제 임원들부터 그리고 이제 선배들부터 교육을 시키시다가 이제는 그 임원 리더들이 또 다른 이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교회가 대학 청년부가 순식간에 부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은 저희들이 제자는 제자를 삼으러 예수님 명령을 따라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인도 그리고 부탄 그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13명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1주일, 2주일, 3주일이 아니고요. 자그마치 42일간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국에서 또 부탄에서 이렇게 2주일을 나머지를 이제 보내면서 42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대학생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니까 난 이거 평생 갖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신도로서 선교의 비전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비전을 갖게 됐는데 뭐였냐면 그래 나와 같은 이 대학생 시절에 이 청년의 시절에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2일간의 모든 단기 선교가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선교의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너무나도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이 청년의 시절에 이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이 비전, 특별히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가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젊은 청년의 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올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보니까 대학 교수더라고요. 대학 교수님은 아이들을 학생 때 이제 평일 가르치고 방학이 되면 또 교수님은 그래도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외대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외대 대학원을 준비를 마침 하게 되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영어과 교수가 되겠다, 영문학 교수가 되겠다고 준비를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수님과도 이야기가 되어서 대학원 준비를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박태희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환준 형제는 신학하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저는 거기에 목사님 저 신학 같은 거 안 해요 그러고 저는 도망갔어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제 귀에 신학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그렇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또 저희 구역에 이제 계시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는 뭐 집사님들 이렇게 막 부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음성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한준 형제는 꿈이 뭐예요? 제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저요, 대학 교수요. 그럼 왜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해요? 제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대학 교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러면 그게 환준 형제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리를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환준 형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물어보시는데 언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요, 제 양심에 딱 손을 대고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51대 49요. 51대 49.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 비전이 51, 하나님의 비전이 49.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빗대어서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구분이 51대 49라는 생각이 머리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 명예도 있고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제가 하고 싶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 뒤에 감추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빗대어서 나의 비전을 훨씬 더 위에 높게 세웠던 제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인도 선교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분의 그 질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의 이 구분을, 경계를 지으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저의 비전이 51, 하나님의 비전이 49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예,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비전은 환준 형제의 비전이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목회자기를 갖게 됐냐면 바로 그 다음날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그 집사님도 오셨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갔고 저도 같이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기도원에서 그 아침 시간에 젊은 목사님이 나와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면 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게 저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인생 돌아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는 인생 1년, 한 달, 1분이라도 낭비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시면 저는 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확하게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만 하면 나는 너를 항상 이끌어 갈 거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제 말씀으로, 인생의 레마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66권이고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0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나의 말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있냐 없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고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하는 인생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주어지셔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잊지 않고 한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말씀 또한 저는 분명히 필요한데, 저에게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레마가 되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 4년 동안에 재수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휴학도 했었어요. 그 휴학은 인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휴학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간 거예요. 군대를 안 갔는데 우리 남자는 다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니까. 저는 사실은 전공이 영어라서 사실은 카투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을 계속 봤는데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잘만 붙던데. 하나님께 좀 원망 아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들은 카투사 공부 잘해서 붙는데 저는 왜 이렇게 떨어지죠? 제가 그때 대학부 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대학부 회장이잖아요. 회장으로서 대학 청년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뭐 찬양팀, 중창단, 교회에서 안 하는 건 없이 다 하는데 하나님 좀 붙여주세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4학년 때 한 번 시험 보면 더 이상 시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험 봤는데 그날 아침에 합격자 발표가 병무청에서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합격자 발표하러 간다고 하니까 잘 보고 와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냥 갔다 와도 아니고 웃으시면서 잘 갔다 와 그러시길래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떨어진 거 있죠. 예, 근데 떨어지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원망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 못 붙여주세요. 이제 4학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 기회도 없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일반 군대를 가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가서 저를 고생시키시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근데 저에게 그때 지하철 안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너 평생 그렇게 살래?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의미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말씀이 들어있었냐면 항상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핑계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런 식으로 갈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꾸짖음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싱크에서 임원이나 또는 뭐 여러 팀으로 봉사할 때 특별히 우리 이제 일본 단기 선교도 가잖아요. 그런 걸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뭐 중간고사도 있을 수 있고 기말고사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이거 선교 준비하느라고 시험 잘 준비 못했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결과가 잘 나오던가요? 그게 잘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 인생에 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못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하는 기도에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저희 어머니 딱 갔더니 말씀도 안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떨어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사방이 벽으로 다 막혀 있는데 혼자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바닥을 막 파고 있더래요. 혼자요. 그러니까 그걸 아신 거죠. 즉 하나님은 제가 갈 길이 아닌데 혼자서 열심히 삽질을 계속 해왔던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목회자로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함과 동시에 어떤 시험을 봤냐면 그때 제가 일반 군대는 가기 싫어서 해군 장교 시험을 봤어요. 학사 장교 시험을.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에 IMF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터질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과와 함께 연관된 그 과가 이제 해군 정보장교였어요. 근데 정보장교로 시험을 봤는데 그때 경쟁률이 25대 1인가 그랬어요.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저는 카투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턱하니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갔더니 뭐 행시, 사시 뭐 이런 게 다 합격한 사람들만 와 있는 거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카투사가 내가 갈 길이 아닌데 열심히 땅을 파괴하셨는지 그때 알았죠. 장교로서 뭔가 복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막으셨구나.
그리고 해군 정보장교로 3년 동안 복무하면서요 출퇴근했어요. 예, 군복 입고 출근하고 나와서 사복 입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 것과 똑같은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을 직장 생활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카투샤는 군인이잖아요. 예,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장교로서 사실은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하게 하셨고, 장교로서 해야 할 사령관, 일함대 사령관에 대한 어떤 보고 또는 막 여러 가지 문서 작성, 이런 많은 하는 것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아래 한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다 배우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게 되면 일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월급 받아가며 출근하며 퇴근하며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런 사회 경험을 그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고요. 신학교를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 성락교회를 고등부 전도사를 2년간 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부산의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혹시 미국에 유학 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저 3년만 여기서 풀타임 사역하고 미국에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3년 뒤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보스턴에 있는 내 동생에게 잘 이야기해서 학교도 소개시켜주고 교회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작된 이 3년의 목회 과정 가운데 제가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그때 첫째 딸, 둘째 딸이 막 태어나면서 또 풀타임 목회를 처음 경험하는 그때 새벽기도 1부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2부는 제가 맡아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 행정하면서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플을 준비를 해야지 유학을 가는데 준비할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집에 갔다 출근하기 전에 교회 사무실 들어가서 혼자 이제 토플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토플 시험이 PBT라 그래서 Paper Based Test, 종이 시험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CBT, Computer Based Test, 한 번 더 바뀌어서 IBT, Internet Based Test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토플 시험 방식이요. 그래서 책은 계속 사다 꽂아놓고 공부는 계속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1년, 2년, 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3년 뒤에 유학 가겠다고 하는 기도는 매번 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조교를 좀 했었는데 제 그 담당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하도 유학 간다고 말만 하고 안 가니까 제가 있는 부산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유학 어떻게 갈 거냐고, 언제 갈 거냐고. 그래서 그분이 막 강압적으로 빨리 가라고, 이제 더 이상 사역하는 거 그만하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잘 맞지 않으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예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신문 광고를 한국 신문에 낸 거예요. 혹시 미국에 유학 올 마음이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가 있으면 자기 교회에 원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청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교수님이 먼저 보시고 저한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문 광고를 낸 목사님을 이제 교수님이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셨대요. 이거 지금 보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원서를 낸 분이 100분이 넘습니다, 교수님. 근데 벌써 저희가 뽑기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혹시 한 분 더 추천하신다면 한 번 더 저희가 당회를 열어서 한 명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서를 냈죠. 그래서 원서를 이제 냈더니 그 교회에서는 청빙을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유학이 아닌 이제 교회 목회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로 답장을 주시면서 추신하면서 PS 하고 뭐라고 쓰셨냐면, 미국 이민 목회 현장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담임 목사로서 평일에는 일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주말에만 목회를 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오시면 제가 세탁소나 또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할 자리를 충분히 알아봐 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오십시오. 이렇게 추신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메일을 딱 받는 순간 청빙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추신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린 딸 아이가 이제 2명이 있었고 뱃속에는 셋째가 이제 곧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면 이제 와이프는 아이들과 함께 모든 시간들을 보내야 할 거고, 저는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그로서리에서 일하고 세탁소에 일하고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지? 이게 유학인가 아니면 내가 미국에 일하러 가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면서 굉장히 갈등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3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미국 가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기도시키고 저도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딱 또 한마디의 그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럼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유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미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라고 청빙까지 했는데 왜 망설이고 있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이때 아멘으로 화답하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바로 사무실로 가서 이메일로 그 목사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저도 추신이라고 해서 뭔가를 목사님께 여쭈어봤죠. 그때 여쭤본 건 뭐냐면 저보다 먼저 가기로 되어 있는 그분 혹시 아직 한국에 계시다면 연락처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미국 가는 절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신을 해서 이제 저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다가는 이제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 청빙하기로 한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다시 이메일을 보냈죠. 목사님 저를 청빙해 주신다고 하셔서 사임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출신에 대한 것, 또 확정적인 것들 왜 답변을 안 주시나요? 그랬는데 바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한준 전도사 청빙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아니 이미 사임하겠다고 교회 얘기까지 다 했는데 보류가 되었다는 말은 뭐지?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가 쳐지더라고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일하러 가는 것 같고 그로소리에서 세탁소에서 일하러 가는 게 제 목표와 비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멘하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할 거 다 했죠. 이제 가게 되느냐 못 가게 되느냐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속으로 할렐루야를 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죠. 목사님 청빙이 보류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 말씀에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는 목사님 다시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을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고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 또 교수님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제가 진짜로 갔던 미국에 있는 이제 산호세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거기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도 바로 옆에 있던 학교였죠.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리고 사역 그 인터뷰를 잘 마치고 최종 저한테 청빙 절차를 받고, 거기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저한테 비자를 주는 교회였어요. 와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와서 사역할 수 있는 종교 비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비자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고 사는데 너무너무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종교 비자를 내줄 거고 그 비자를 받고 와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라고. 그리고 막 사례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금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가겠다고 하고 교회 사임을 다시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고별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막 준비를 했죠. 고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그날이 정확하게 만으로 3년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님이 언제쯤 유학 가고 싶냐 그래서 3년만 사역하고 유학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나 준비는 제대로 안 된 시간 속에서 계속 흘러갔잖아요. 정말 교회를 떠나는 그 고별 설교하는 날이 하루도 틀리지 않은
만 3년째 되는 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여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을지 몰라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까먹지 않고 있었다면 기도 응답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허투루 들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청빙받은 교회가 1년 반 만에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저는 미국에 가서 한 2개월, 3개월 뒤에 장로님과 목사님이 서로 갈라지면서 법적 다툼까지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서로 사고,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보디가드들을 돈 주고 사서 막고, 그런 거를 미국 교회 가서 간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미국의 그 산호세에 있는 교회에 가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가본 곳이 변호사 사무실과 미국 법정이었어요. 아침마다 주일날 교회에 가면 경찰들이 와 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면 미국 경찰들이 헬로, 굿모닝 하고 따라 들어오더니 의자를 놓고 딱 앉아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Pastor side or elder side? Pastor side, okay, go that way. Elder side, okay, go that way. 예. 경찰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고 아침에 오는 성도들을 장로님 편, 목사님 편 나눠서 자기들이 이 교통 정리를 해주는, 매주일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가기 싫다. 도대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날 왜 보내셨지? 근데 여기서 뭘 배우라는 거지? 그땐 정말로 교회 가는 것도 싫었고 교회 문 여는 것도 싫었고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죠?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반이 이제 지나갈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편과 장로님 편이 갈라지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시는 것으로, 새로 개척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요. 저는 당연히 부교육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였죠. 예,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당연하게 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미국은 제가 아까 처음에 갈 때 풀타임 사역자로 종교비자를 받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종교비자는 교회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 그 교회에 남아 있어야 비자가 유효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신분이 갑자기 사라지면 불법 체류자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류 미비자라는 이름으로 쓰긴 하는데,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 따라 나간 거예요. 이제 새롭게 개척하시는 분을 따라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저에게 그 중간중간에 그런 교회 있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 다른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교회를 가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곳이 뉴욕에 있는 어느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의리도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편, 장로님 편 나눠져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도 또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욕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제가 사역했던 부산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그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혹시 부교육자 한 명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또 전화가 오셔서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분도 또 역시 그 뉴욕교회 똑같은 교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뉴욕교회 그 목사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한 사람을 소개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제가 못 간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기로 결정이 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을 따라 나가고, 근데 법적인 것은 전혀 몰랐어요. 불법 체류가 되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나가야 되는 그 즈음에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잘 참아오시더니 이제 나가는 개척하기로 결정이 나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막 저에게 부시는 거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밤 12시에도 집으로 불려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이제 그때 와이프가 옆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맞다. 그 뉴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청빙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전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그곳에 그 자리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갑시다라고 둘이 결정을 했죠. 전화를 드렸어요.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그 자리 비워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그 개척해서 나가는 그 즈음에 산호세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죠. 제가 이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산호세라고 하는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사실 우리 지영훈 목사님이 그 즈음에 저희 그 산호세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거든요. 사모님과 따님과 같이.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 목사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지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던 그때가 한 17년 전에 지금 이야기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뉴욕을 갔어요. 뉴욕 교회는 정말 부교육자로서 배울 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풀타임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1년 뒤에 은퇴를 하세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 그 은퇴 뒤에 부교육자를 한 번 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39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오레곤에 있는 한 교회에 자리가 났는데 청빙을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혹시 갈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목사님도 1년 후에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더 한 번 더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기도해 보시라고 계속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기도를 해본 일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정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오레곤에 있는 교회에 청빙서를 지금 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희 와이프한테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하나님 그 교회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yes or no여야 되잖아요. 가라 아니면 가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가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했는데 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꾸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적었어요. 그때 새벽기도 때. 그리고 막 적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는 게 결정됐나 보다. 가서 이미 사역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이미 나는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오레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청빙받기 전에는 그 청빙 그 후보자들이죠. 원서를 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설교도 한 번씩 하고 가고 저도 방문을 한번 했었죠. 총 5명의 이제 후보자들이 있었고 이제 그분들이 한 번씩 다 저도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가 이제 사무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한 다음에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할 때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속으로 이야기하고 갔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이미 와서 제가 뭔가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와야 되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뉴욕하고 오레곤은요 동해에서 서거든요. 저희가 대륙횡단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11박 12일 동안 미국 대륙횡단을 하면서 이제 한참 와이프랑 옆에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서로 꺼내다가 놀랐어요. 둘이 또 각각 그 교회에 가서 뭔가 사역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받은 게 그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던 것을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레곤에 이제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선교교회에 만 40에 가서 제가 올해 만 50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단임 목회 사역을 이제 하다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황하고 좀 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인생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제 안에서 막 숨쉬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사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이고 저는 청년들에 대한 이 마음과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역시 그들의 비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야 하는 어떤 길이, 어떤 길을 내가 가야 인생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저 때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잡을 잡아야 평생 이 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비전과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죠? 그분이 항상 가는 집회 때마다 옆에 데리고 다니는 싱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6.25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서 눈 시력까지 잃었던 그러한 한 여성인데 굉장히 찬양을 잘해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게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 번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건 줄 아세요? 저는 장님입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 옆에서 하는 사람이 저에게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200m 앞에 산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두 발 가면 웅덩이입니다. 늘 한 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그게 나에게는 인도함 받는 거지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인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한 발짝 그 앞을 인도하시는 거지 저 멀리 여러분의 인생 20년 뒤, 30년 뒤 그거를 확 보여주셔서 아, 내가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공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지 않으면 그 앞 1m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말하죠. 한 치는 그보다 더 짧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죠.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 1m가 밝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20년 뒤, 30년 뒤 쫙 펼쳐주셔서 아, 내가 20년 뒤에 뭐가 될 거고 30년 뒤에 뭐가 될 거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그 앞만 밝혀주셔서 아, 안전하구나, 아,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라고 인도함 받으며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년의 시절의 비전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인지 나의 비전인지를 일단 구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내 꿈을 계속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원하신다면 곰곰이 기도하고 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큰 이 덩어리 안에 내 비전을 싹 집어넣어서 그냥 묻어가는 식의 그런 삶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젊잖아요. 청년의 시절 아닙니까? 이때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길로 내가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도 반드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왜 하나님 산호세에 있는 그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경찰들과 함께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만 다니게 했는지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미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유학 갔기 때문에 공부하고 3년이면 미국 공부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민 목회를 벌써 17년째 하고 있는데 그 이민 사회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은 1년 반 만에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바닥을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이민교회는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이민교회는 이렇게 하면 갈라집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목회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래요.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수 있고 이게 뭐야? 나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게 왜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야 했는지, 왜 그런 경험들을 통해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충분히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주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저는 받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내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막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생각도 주시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옆에서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항상 우리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발견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찬양 부르고 결단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부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의 가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앞길을 100m, 200m 저 앞까지 환히 밝혀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날 위해 일하신다는 것만큼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맡기고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기시면 책임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면 주님은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길, 나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스윙크 청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있게 하옵소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맡겨드리지 않고 책임져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도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험난하고 어렵고 정말 많은 어려운 역경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나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가는 그 일들 자마다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는 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등불과 빛이 되어주시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에 방황과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나의 평생에 나를 인도하실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은요 광야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에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청년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삶의 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